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교리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대속하여 죽으셨다. 그런 교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생활적인 면은 바르게 살아라, 세상에 빛되게 살아라, 세상에 소금 되게 살아라, 세상에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살아라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면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생활적인 면이 없이 그런 교리적인 면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말한다면 그 신앙은 반쪽 신앙이나 깊이가 없는 신앙이나 아니면 더 나가서 말하면 거짓말, 위선적인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교리가 있으면 반드시 생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재볼 수는 어렵습니다. 안 보이니까, 진리니까. 그 믿음을 재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보면 믿음이 어떤가 재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는 이런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특별히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제가 목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 아내와 다툼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신앙을 어떻게 그 일을 반응하느냐에서 신앙이 나타나지, 목사라는 그 직분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 들었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인의 태도가,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신앙이 이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삶 속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그 신앙이 제일 볼 수 있고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동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25절에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한 대로, 늘 이렇게 반복한 대로 여러분 알고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아무런 행하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을 주의하라. 19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먼저 빨리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말해야 될 상황도 있고 내가 무슨 사회나 리더해야 될 일에서 먼저 말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원칙은 좋은 말법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먼저 들어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뭐라고 합니까?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생각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지식이 많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똑똑한 일을 잘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해도 잘 듣지 못한 사람은 말하기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자세에 보니까 세 가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상대방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상대를 무시하고 듣지 말고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도, 이제 자세죠. 눈을 보고 바로 서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잘 듣는 것이고 이게 말하는 것의 첫째 조건. 이것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 잘해도 못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말해도, 아무리 영리한 말해도, 아무리 지식의 말을 해도 말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말할까?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듣고 또 눈을 보거나 그쪽을 향해서 생각하면서 듣는 것, 일단 말하는데 50점은 딴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답니까? 이제 자기가 말을 하는데 더디하라면은 천천히 생각해 보고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저 자신부터 제가 이 생각해 봤습니다.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쫙 해버립니다. 이건 말한 거 잘. 내가 해야 될 말만 쫙, 해야 될 말 하는 거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말 잘하는 거, 제가 말그릇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 있냐면 상대가 듣고 싶어한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틀리거나 악하거나 아부가 아니면 상대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준 사람은 상대를 얻는답니다. 여러분, 사마천 알죠? 중국의 사기를 쓴 유명한 역사의 인물입니다. 이 사마천은 중국 전한시대 무제에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무제에 바른 말을 해가지고 궁영, 남성기를 잘라가지고 여러분 정말 평생을 이제 고통하면서 장애자로 살게 됐죠. 그 사마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병이 들어오고 화도 입으로 나간다. 입이 문제로다. 자기 경험입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 여러분 그때 사마천이 그 한나라의 무제에게 이능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싸우다가 흉노족에게 투항을 해버렸습니다. 궁중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무제 왕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마천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하, 이능이라는 사람이
아주 용병술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하는데 군량 미 운반에다 두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흉노정에 투항한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 용병술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옳은 소리입니다. 옳은 소리. 사마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제는 그날도 화가 나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나고 흉노적에 위협을 느낀데 바른 말 하니까 사마천을 남성기를 잘라가지고 사형시키려다가 여러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지제라는 역시 똑같은 여러분 사마천하고 비슷한 지혜에 있는 대신은 무제에게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하 그러긴 합니다. 이능이 뛰어난 장군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행입니다. 만약에 자리를 높여서 이능을 장군의 임명에 대장에 임명했다면 더 큰일이 일어났을 건데 전하가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제가 비교해보면 똑같이 그런 비슷한 말입니다. 무제는 이 지제라는 사람을 의사중승이라고 차관급에서 의사대승이라는 장관급으로 높여 올려뒀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하는 말이 입으로 병이 들어오고 입으로 화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말 합니다. 사마천처럼 옳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 제가 늘 요즘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다 일리 있는 소리들 하지만 진리 있는 소리들 안 합니다. 일리 있는 소리들 가지고 여러분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덕을 이루고 더 선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덕 있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 나쁘거나 악한 말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덕도 세우고 복도 받습니다. 또 하나 말하는 것 중에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화 잘 내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결과는 절대로 좋게 못 얻습니다. 성은 화풀인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화풀인데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이고 저도 깨달은 것이지만 누가하고 화가 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절대 그때 대화를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바른 말해도 화가 나 있는 사람의 마음은 탁 철벽이 쳐져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감정에 골마 넘어가니까 그것도 말하는 지혜입니다. 화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난 사람 설득시키려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 자기 성질만 부리다가 관계를 차버리고 깨버리고 복을 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화를 내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화라는 것은 anger 그럽니다. anger. 근데 영어로 위험하다는 건 danger. 보십시오. anger에다 앞에다 뭐 하나만 붙였습니까? D 하나만 붙여놓으면 위험하다. 화는 위험한 것하고 한 발 차이. 화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 잘 내고 저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화내고 나는 아싸래. 아싸는 일본 말인가요? 나는 솔직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어리석은 것이 말 못한 저 같은 사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화내면 이제까지 오랫동안 쌓아놨던 것을 한순간 엎어버릴 수 있고, 한순간 인생이 가장 급하게 변한 것이 시대적인 코로나 같은 이런 일로도 되지만 화날 때 확 어떤
변화와 이 상황이 엎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화내지 않고 성경에 여러분 잠언서 말합니다. 화를 더디 내는 사람은 여러분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성주 얼마나 성의 시장이나 뭐 옛날 같으면 그 주인보다 화를 더디 내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내 습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21절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 말할 때 먼저 듣고 말할 때는 상대를 위해서 덕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혀를 제갈 먹이라 25절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우리가 행해야 될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게 아니한 것이라. 경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 두 가지 말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먼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물들기가 쉽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물들었냐 그 차이를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번 것이 성공이라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하게 살더라.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렸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말라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풍조에 따라 살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의 그런 성공주의적인, 세상의 그런 쾌락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이란 말은 헬라말로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 풍조, 세상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하고 살고 있는 세상 사상은 뭡니까? 성공해라, 성공해라. 재밌게 살아라. 이것이 세상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바로 세상 사상, 세상 풍조의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노래 가사입니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고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저급한 삶을 사는 사람은 물질주의로 물질이 최고로 물질을 추종하고 살고 좀 레벨이 높은 고급한 삶을 사는 사람은 도덕, 윤리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좀 천박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물질 이런 생각하고 조금 고상한 사람은 스피노자 말대로 도덕, 윤리대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도덕 윤리나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라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속주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같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최고로 있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윤리적으로 바르게 한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법대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모든 세상의 부경환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했던 슈바이처는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이란 뭐냐? 경건이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손발입이 되어서 사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비하게 무슨 막 그냥 은사가 있고 무슨 하늘에서 막 빛이 나오고 손에서 막 전기가 나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착하게 여러분 소수할려 살겠다고 여러분 뭐 도덕 윤리를 지킨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슈바이처 말대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사는 것,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사는 것,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거룩이고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듣기만 하고, 오늘도 여러분 많은 말 들었습니다. 무슨 말 들었습니까?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 남이 듣기를 원하고 남을 위해서 덕 있는 말을 해라 했습니다. 특히 화내고 하지 마라. 오른만일지라도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은 이익도 본인도 나도 이익이 안 된다. 그런 뜻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닮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예수 닮았는가 고민하십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리나라 얼마나 참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핀란드하고 독일하고만 그 장애인 시설이나 무슨 이렇게 어려운 시설이면 핀란드하고 독일은 환영하고 거기를 내준다 하더군요, 지역을. 우리나라는 막 그런 것이 오면 막 거부하고 막 난립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 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병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내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알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 보내주신 내가 천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란 거 알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말고 그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행하여 복을 받는, 행한 대로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